주기도 세 번째 시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전체 한 패러그래프가 15절인데요. 주기도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하늘에 계신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죠? 제 앞자리에 제가 면을 좀 늘렸어요. 저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신앙의 원리, 이 웨스트 신앙 고백이라는 말하자면 신앙을 이렇게 정립해 놓은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 신앙 고백을 문답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소요리 문답, 어른들에게 할 때는 대요리 문답 뭐 이렇게 했는데 소요리 문답도 엄청 좀 내용이 너무 좋고 방대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해서 소요리 문답을 보통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문부터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매주 필요한 대로 이렇게 순서지에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에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보 앞면에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말씀과 함께 말씀이 많은데 중요한 말씀만 제가 좀 추려놓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오는 딱 한 가지만 붙잡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한 주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배웠어요. 근데 왜 잘 못 사냐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보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억하도록 요약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메모하시면서 조실까봐 빈칸도 쳐놨어요. 네. 그래서 그 빈칸에 이렇게 채우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주기도를 거의 살펴봤는데 아주 짤막하게 살펴봤어요. 그 한 절 한 절에 깊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짤막하게 살펴봤는데 13절 말씀을 제가 빠뜨렸거든요. 13절 말씀을 먼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 주기도의 그 전체 내용을 아주 중요한 핵심만 다시 처음부터 쭉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성경 공부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너무 막 써야죠. 또 제가 PPT는 오늘 또 그렇게 준비해놔가지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공격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존재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그냥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가 지금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성경에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보통은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시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다르고 영어로도 다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emptation이라는 단어 있어요.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그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그리고 악으로 빠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탄이 주는 거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악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없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13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미 했듯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둘 다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이제 이 주기도를 좀 이제 세 가지로 좀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까?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그렇죠? 우리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시작할 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정말 무수한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여기 빈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빚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줘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9절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말이에요. 늘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천국이라고 써놨는데 천국이 맞아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표현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100%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100%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우리 뜻이 없단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 100%니까 우리가 거기다 하나님의 뜻에 감미할 0.0001%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에서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마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 나라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공의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두 개예요. 뜻의, 그 다음에 의로운 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뒤에 의로움이고요. 오늘 주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이 100% 통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구할 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우리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필요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먹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어제 하루 종일 국물 씹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녁을 안 먹겠노라고 지난 주간도 결심했지만 또 다시 결심합니다. 다이어트 뜻이 뭐죠? 내일부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저녁을 안 먹기로. 그렇지만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먹어야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그 육적 필요를 구하라고.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11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 구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광야에서 딱 오늘 먹을 것만 주셔요. 넘치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회개하고 제 체력만 유지할 정도만 먹겠습니다. 설교를 또 해놔야지. 그래서 저녁을 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보 도와주세요. 얘들아 좀 도와줘. 우리 애들이 야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도덕적 필요. 그런데 세 번째 필요는 영적 필요거든요. 영적인 필요. 이 두 가지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도덕적이다, 이게 영적이다 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제가 이 무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 도덕적 필요는 뭐냐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기도 내용으로 따지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어떤 특권이나 어떤 티켓을 따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가다가 나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냥 이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요. 1달란트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붙잡고 너 안 갚아?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해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어떤 특권을 얻는 게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지금 졸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흥이 안 오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인들의 필수고요. 그리고 부흥과 회복은요 용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요.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를 누구를 용서합니까? 네.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영적인 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 가운데 빠뜨리지 않도록 율상.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옆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교회 안 오도록 정당한 방법을 써서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너무너무 내 편에서 나 이렇게 해도 내가 신앙을 간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너 봐봐.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너 봐봐. 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가겠어. 말도 안 돼. 라고 그만큼 사탄은 여러분에게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아마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사탄은 옆에서 이 사탄이 참 이게 뿔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뿔나고 이빨 이렇게 나오고 피 흘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오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몰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필요인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주무신 분은 두 번째 시작.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에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다 보면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해도 될까? 괜찮아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훈련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기도든지 잘못된 기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잘못된 기도 없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요. 이게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기도문 했더니 그 어떤 종교 단체에서 혹은 어떤 다른 타종교에서 하는 이렇게 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로 생각하자고 봐. 그리고 주기도는 언제 합니까? 시작할 때 합니까? 모임에서. 모임에서. 시작할 때 주기도 합니까? 끝날 때 합니까? 근데 이거를 꼭 마침 어떤 표시로, 마침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전제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기도할 때 멋있게 말이죠. 그 동네 정말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좀 봐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은 그의 영광을 다 받았다.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도할 때 나 좀 봐라. 그러고 멋있게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 다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문처럼 그냥 주저리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어떤 마음도 없이 그냥 10번, 20번 하면 그게 기도의 공로가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 기도 양이 다 차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묵주를 돌리지 않습니까? 묵주를 한 바퀴 다 돌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옆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기도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그거까지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종교는 이런 경전 있지 않습니까? 경전의 한 구절을 한 통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지나가면서 그 통을 싹 돌려. 그러면 그 경전을 읽는 거나 진배요. 말이 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저리 외우면 기도한 거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전 앞에 나가서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또 정말 빈말로 반복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인데 지성가이고 그분은 이교도의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교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주기도 할 때마다 의미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피로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를 쫙 추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뭘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원래의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아주 멋지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